비가 내리면 새싹이 돋고 새 잎이 돋는데 저희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을 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다시 찬양 들으실 때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생명력 누릴 때 생명의 노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대신 주 세상의 우리 눈을 함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음 곡 정말 같이 신나게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에 부디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덥지근하고 정말 짜증이 나는 이 비 속에서 그 비가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이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정말 날씨가 안 좋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께서 팔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김규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팔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팔복
팔복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네, 다 아시는데 손을 안 들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팔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들은 음성을 통해서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배 마칠 때 찬양도 부르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며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물지 않는 그런 가사가 있죠. 자, 그 내용은 성경 말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 그런 말씀이에요. 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네,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천국에는 이처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그런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직 우리의 삶에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또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죄와 욕심에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거룩한 곳인데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가 있고 욕심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위로하심과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바로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팔복. 네, 쉽게 얘기하면 8가지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팔복의 말씀이 8가지 복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뜻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게 벌써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죠. 그래서 원어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바로 새번역 성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새번역 성경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바로 나오죠. 그걸 찾아보면 좀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원어에 가깝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죄에 무너지고 또 욕심에 무너져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의 의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되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일까?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이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의 뜻은 고통스럽게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근심하고 슬퍼할까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슬퍼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다음 세 번째 5절 말씀, 네, 세 번째 복이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온유한 자는 세 번역 성경에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온유하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온유함. 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풀이를 하는데 쉽게 살펴보면 온유하다는 뜻은 원어를 보면 가난한 그리고 겸손한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따라서 온유한 자는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억압이나 또 고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또 복수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은 기업에서 가장 큰 것이고 또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복이에요. 6절 네, 함께 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의에 줄인 자. 네, 세 번역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의에 줄인 자라고 하는데, 자, 의에 줄인 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의라고 하면 네, 뭐 공의, 정의 이런 걸 생각해서 무슨 사회 정의를 추구하거나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정확한 뜻은 의에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비춰 보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마음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탈수 상태가 왔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위기 상황까지 우리 몸이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런데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과 또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채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인 자는 복되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네, 다음으로 5번째 복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네, 긍휼한 사람. 네, 세번역 성경에는 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자비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적으로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진짜 사랑,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되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네, 다음으로 6번째 복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세번역에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가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되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7번째 복이에요.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화평하게 하는 자. 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그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기 최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분들의 희생도 있고 다양한 희생들이 있죠.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이룬 사람,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고 할 때 혹시 떠오르는 분이 없나요? 여러분? 누가 있나요? 화평을 이루신 분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죠. 죄 때문에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평화를 이룬 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쉽지 않지만 내가 희생함으로 둘 사이에 그런 어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복이에요. 8번째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연결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것이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그런 것들은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8복, 8가지 복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쭉 연결해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채우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평화, 그 화평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복된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런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마음에 확실히 새겨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8가지 복, 팔복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많은 복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삶에서 언제나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팔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양말이 다 젖었는데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도 이모티콘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이 맨날 뽑히네요. 와, 최효희 청년 축하드려요. 아, 우울해. 다음 번호는 12번. 축하드려요. 12번. 오늘도 두 분 다 받았고 부럽습니다. 네. 이번 주도 별 다를 광고가 없어요. 저희 요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보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무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제가 추가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부에서 지금 그 매일매일 큐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 모임이 7월 1일부터 지난주에 제가 휴가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평일날 매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침에 회사 가는 출근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아침에 모이기가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는 목요일 아침에 모이지 않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수요 기도회 이후에 밤 9시쯤에 이제 목요일을 우리가 살아갈 말씀 큐티를 그 목요일 밤에 하는 걸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치이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신경 쓰여서 예수님이 신경 쓰이는 삶이 어떤 건지 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7시, 수 오전 8시 반, 수요일 밤 9시, 목요일은 없고요. 금요일 8시 반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점점 풍성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에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원해. 그곳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팔복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또 마을별로 리더 마을 이장님들께서 자리를 잡으시면 그쪽으로 마을이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도 요한복음에 관심이 있고 나는 정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듣고 가도 됩니다. 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성경 어플이나 혹시 성경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요한복음 7, 8, 9, 10, 11, 12 할 테니까 요한복음 7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